오늘 제목이 죄의 뿌리 되는 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저번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좀 많고, 혈압은 그냥 아침에 열을 좀 받고 갔더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은 거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굴, 그 다음에 새우, 오징어,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보기보다 굉장히 많답니다. 내 아는 사람은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지금도 아주 입에도 대지 않은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점심을 먹는데 마침 새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새우가 그날따라 그렇게 맛이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먹으니까 더 맛이 있어요. 야, 이거 좀 몇 마리 좀 더 먹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혼자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틀림없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먹지 말라는 것, 왜 그것만 그렇게 좋아하게 됩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유익한 음식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식욕이 땡기는 대로 먹으면 다 몸에 좋은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병든 사람은 꼭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한답니다. 짠 것을 먹고 안 될 사람은 짠 것을 좋아하고, 또 단 것을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은 또 단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바로 죽을 병이다. 안 좋은 것 드시지 마세요. 응? 중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죽을 병이 들은 것이지요. 선호도에 대해서 보면 선호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호 좋아할까? 또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성향은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일,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굳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따라다니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은 스릴이 넘쳐요. 야, 그거 몰래 하는 게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그죠?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뭐라고 했을까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잠언서 9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몰래 군대 가서 그 동기 몰래 살짝 숨어서 그냥 먹는 게 어떻게 스릴이 있는지 그때는 안 씹어도 왜 그리 잘 넘어가는 게 몰라요. 그래서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하면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자면은 그저 괴롭고 힘들기만 한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런 것에만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숨어 사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도가고 식욕이 땡기며 그리고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크게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실로 죽을 병이 든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서는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명히 깊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꼭 나는 하고 되는 그런 마음이 들까?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될까요? 원인이라는 것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타나서 현상이 아닌 것으로 저 멀리 깊은 곳에 숨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미래적이기도 하고 과거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원인에는 무관심한 채 나타난 결과만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게 됩니다. 원인에는 각각 원인이 있는가 하면은 뭔 원인이 있고, 사회적, 경제적 원인이 있는가 하면은 윤리, 도덕적 원인이 있고, 신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저 깊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보아야 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되어진 현실과 결과만으로 가지고 왈가불가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전문의의 의사들 말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앓는 병에는 3만 5천여 가지가 병이 있다고. 3만 5천여 가지 병이 있다. 그 외에 모르고 지나가는 병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병 중에서도 병의 원인을 알고 있는 병은 5천여 가지 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원인 모를 나머지 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오면은 그냥 감당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느꼈잖아요. 코로나 왔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완전 죄인 취급을 받고 신문에도 나고 참 대단한 일이죠. 원인을 모르니까 속수무책이죠. 그 원인을 모르는 한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심리 가운데서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두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재책이라는 것입니다. 재책. 그 누구든 이 죄의 가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경제적인 실패나 사회적인 지위, 명예, 그리고 건강에 대한 아쉬움을 논하지만은 그러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책의 문제입니다. 재책의 문제. 설령 내가 실패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물질적 손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자, 그 깊은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책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했다 할 때에도 나타난 그 자책만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재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병들었다고 해서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원래 병이란 몸이 아플 따름이지 마음까지 아픈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부터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병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고통과 그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습니다. 왜?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뭐 지옥 가야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깊은 원인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프고 괴로워도 우리는 기꺼이 분석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이것을 우리는 발견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여 죄의 뿌리 되는 죄를 알고 거기에서부터 차단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도발시켜야 문제의 해결을 잇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는 한 악순환의 반복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출발이요 뿌리가 되는 죄, 곧 원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때 그 사건을 한번 되돌아가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 왜 이런 죄를 지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죄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생각합니다.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먹게 된 동기나 이유는 한마디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정령.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견하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저들은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믿고 안 믿었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 전부터 방주를 짓게 하여서 120년의 긴 작업 끝에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홍수는 날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는 생명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에 오르지 않고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20년 동안을 타라 그러는 그 배를 안 탈까요? 자, 그들은 그 방주가 무엇 때문에 준비되고 있는가를 120년 동안 지켜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주에 오르지 않았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승선하는 조건으로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타라 이 소리 했습니까? 아니면은 회개하라는 등의 의와 진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직 하나의 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에 오르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한마디를 믿지 않고 방주에 오르지 아니함으로써 저들은 홍수에 멸절하게 됩니다. 마지막 통첩, 종말론적인 메시아 이 한마디를 믿지 않는 죄로 저들은 죽은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믿는다는 사실, 우리는 때때로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떼어놓고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맞을까요? 믿기는 하지만은 행하지는 못한다. 혹은 말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요, 같이 있습니다.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오직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믿고 덜 믿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 학생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공부해라.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훗날 나이 들어서 원망한다. 열심히 해라.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더 잘 살더란 말이죠. 번뜩 보기에는 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안 믿고 안 믿어지니까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불행해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공부하지 않을 학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또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심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요. 안 믿어지는 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와서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을 간교한 수법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와의 대답인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벌써 절반은 떨어져 나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은 뭐라고 했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야, 죽는다고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감시키며 악화시킬 때에 뱀은 그 말을 곧장 알아차리고는 하는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엄청난 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해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믿었다면 이 사건은 없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다가 조금만 더 나아가서는 죽지 않는다 하여 먹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이 원인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국가, 믿음이 없는 사회, 믿음이 없는 인격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미 파산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만입니다. 다 먹어라. 그러나 이 하나만은 먹지 말라 하신 이것은 분명히 금단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만 먹지 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는데 이걸 못 참아. 참 사람은 심리가 대단하죠. 응? 그런데 감히 이것을 그렇게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자들이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어디에 있을까요?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죠? 우리 생활 중앙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몹시도 불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져라.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안 된다. 우리는 이것까지도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처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간섭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한 가지 법마저 괴롭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앙이요 또 도전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이 뭐가 좀 언짢고 괴로울 때면 언제나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만들어놨냐고. 그래서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한 번은 특별히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성도 네를 집으로 초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주 잘 준비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 식사를 함께 하려는 참인데 그때 밖에서 누가 찾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그릇 뚜껑을 다 하나하나 열어가며 잠깐 나갔다가 올 테니까 식기 전에 이 음식을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기를 뚜껑을 열지 않는 채 남겨둔 중앙에 한 그릇을 가리키면서 이 그릇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외가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도대체가 저건 뭘 들었길래 목사님이 절대 열지 말고 가라 그랬을까? 야, 근데 아니 다른 거 음식을 먹으면 좋잖아. 왜 꼭 그걸 열어봐야 돼? 그죠? 우리 심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살짝만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살짝 탁 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 부두둑 하고 같이 있던 새 한 마리 확 날아갔습니다. 누군들 그 속에 살아있는 새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새를 잡아다가 넣을 수도 없는 처지에 당황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도 틀림없는 아담의 후예군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것 없이 당신 자신이 아담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넉넉한데 구태여 그것까지 못 먹어서 불만스럽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 있는 걸 다 먹으면 꼭 우리는 그걸 꼭 열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아요. 그죠?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바치라고 하셨는지라며 그것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11조를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바치라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부인 10, 그 중에서 9은 제가 가지고 하나는 바치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10의 1조 안에 간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상으로 보면은 열에 하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9의 열에 9을 바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기에 이 도리를 모르고 열에 하나까지 먹으려고 하다가는 허락된 9가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는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나 같으면 주인이니까 다 줘야 돼. 여러분, 종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아이고 종님 발 씻고 빨리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먹고 다 끝날 때까지 너는 기다려. 그때도 네가 시간이 있을 때 먹어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합니다.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항상 11조를 하는 분들은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계속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서 붙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물질 안 받으십니다. 오히려 그거는 내는 것이 죄가 됩니다. 아까워서 내는 것은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일이라고 하는데 더구나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일요일 이거 입으로 툭툭 튀나오면 안 됩니다. 일요일날 어떠고 일요일날 어떠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루는 내 날이다 하시는데 이것도 아까워서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병들고 많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축복으로 주셨건만 어찌하여 이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간섭하고 괴롭다 하면서 감히 하나님 법에 대해서까지 불평을 하려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도 축복을 주기 위해서 11조도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 잘 모르는 왕입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저는 절대 안 가져갑니다. 이걸 고생한 이 군사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축복의 권한을 줘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덜덜덜덜 떨어요. 아, 오늘 이거 내면은 가스비 그냥 박살나. 가스비부터 먼저 내야 돼. 아, 이거 안 내면 우리 등록금이 그냥 날아가는데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주일날 잘 지키세요. 주일날 일한다고 돈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요. 주일은 무조건 주님의 날이요.
이 나라는 무조건 지켜야 돼.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이것은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데 그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죄의 원인이 되고 곧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그런가 하면은 이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불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존재의 문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마귀가 깨이는 말인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합니다. 야, 너네들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뭐 그냥 먹으면 돼. 우리의 이 유혹이 얼마나 주일날 야 한 건 하면 되는데 야 하지 마. 이런 얄팍한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쏘가 넘어갑니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하게 들리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마음, 피조물로서 감히 창조주에게 도전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유별날 인간으로 보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이상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초인간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는 비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나름대로 소위 더 낫게 살아보겠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더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나은데 하다가 그보다 더 몇 배 비열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 이 교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군림하여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려고 들고 이에 대해서 우상이 되며 신이 되고 하려는 마음이 들 때에 이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쟁이 거칠 날이 없고 비난과 투쟁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만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인격도 사랑도 기쁨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인간다울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언제 한번 평안한 마음으로 바로 가져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일이 잘못됐음을 알았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신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범죄한 뒤에 오늘에 와서 교만하여 본래의 진실을 되찾지 못합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죄를 얻지 못합니다. 진실을 상실해버립니다. 끝까지 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고요. 이 물음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느냐 하는 물음이신데 아담은 대답하기를 나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과하였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담은 그 많은 말을 중에서도 한마디도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두려운 줄은 아는데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두려워 숨으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이 숨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큰 죄가 됩니다. 그 원인이 됩니다. 회개는 하려 하지 않고 도피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전가합니다. 성경에는 있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고 하십니다. 이럴 때 차라리 하나님 제가 그만 먹었나이다 하든지 아니면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하는 말을 내용이 묘하게 길어지면서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보면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참 기가 찬 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주었다고. 도대체 이 무슨 원망을, 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원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까지 것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여자를 주셨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좋아하더니 이제 일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자를 왜 나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잘못 있다고 돌립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우리가 심령이 이렇습니다. 왜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이제 와서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나온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전가를 하는 것이 원조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남을 탓하는 죄입니다. 또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였더니 여자의 대답인즉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깨워서 먹었대요. 이것 보세요. 저는 요나스를 볼 때마다 제일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스를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심한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원인을 몰라 불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였고 깊이 잠들었던 요나였지만 그는 서슴지 않고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요나스 1장 11절에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응?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에 잔잔해 버리리라고 말합니다. 제비가 뽑혔다고 하지만은 차마 그럴 수는 없다는 사람들을 향해 요나는 기어이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이 여러분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일 변명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당하면 내가 받으십시오. 이런 위기에서 원인을 몰라 불안하고 있을 때에 비록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참 그런데 나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전부가 남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은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남에게 전가시키기가 바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꼭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야기하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 아담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을 못했느냐고요? 그러기에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책임질 줄 모를 때에 결국은 거기에 원죄가 있고 그 원죄가 계속하여 죄를 낳기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뿌리는 불신이요 그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의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믿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추어서 온전히 겸손하여야 되겠습니다. 어떤 비난, 어떤 고난이라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야 진실할 수가 있으며 사실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겸손으로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물어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바로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나를 이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면서도 돌아올 줄 모르는 저희들, 처참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채 불신앙과 교만에 젖어 사는 저희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한 주님 앞에 바로 나의 인생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